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사모하는, 기대하는 그 심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또 내일부터 우리 3박 4일 동안 열심히 또 우리 수련회에서 또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사사기 말씀을 지난주부터 들어갔는데요. 사사기는 뭐 다시 정리를 하면 간단합니다. 12명의 사사가 나오고 그 뒤에 뭐 부록과도 같은 뭐 그런 한 두 가지 사건 정도가 뭐 세 가지라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나오는데 이 사사기는 계속 같은 패턴이 사이클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러면 징계를 당하니까 괴로우니까 결국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세우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땅이 한동안은 평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지속이 되면 좋은데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겼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렸더라 이러면 좋을 텐데 다시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여호수아서 뒤에 이제 사사기가 시대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여호수아서 때 결국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지금 들어오는데요. 결국은 완전한 정복을 이루지 못합니다. 결국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올무가 되고 허리에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것이 지금 이 사사기의 시대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사기는 영적 암흑기 시대,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성경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가 바로 이 사사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무법천지의 시대, 그때가 바로 이 사사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온니엘,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 온니엘은 어디였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죠. 그 다음 두 번째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오늘 뭐 작정하고 나왔네요. 제가 물어볼 거 알고 다. 두 번째 사사, 왼손잡이 사사 에훗. 사실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했지만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에훗,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냥 직역하면 결국은 그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그 당시에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또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이건 잘 안 해요. 뭐 말도 안 했는데 31절 딱 한 절 나오는데 그 삼갈은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래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사사는 누구죠? 오늘 공부 많이 하셨네. 자, 드보라. 오늘 여러분들이 조모임 공과 때 드보라에 대해서 다뤘을 텐데 어제 뭐 이렇게 또 중고등부 수련회도 있고 소년부 성경학교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우리 교사들도 많고 이래서 어제 조장들이 많이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조모임을 거의 못한 조가 많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드보라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여자 사사. 그래서 백성들이 이 여자였던 드보라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받는 뭐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드보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드보라의 사건의 특징을 보면 드보라가 사사로서 자기 혼자 뭐 예를 들어 온니엘도 그렇고 또 뭐 에훗도 그랬고 삼갈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사사의 이름만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드보라 사사 때는 드보라 혼자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니라 드보라의 군대 장관의 역할을 담당했던 바락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함께 동행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가나안 왕 야빈 뭐 그 가나안의 또 군대 장관이었던 이 시스라 하고 이제 전쟁을 치르다가 시스라가 도망쳤을 때
나중에 엉뚱하게도 이 시스라는 누구의 손에 죽습니까? 네, 뭐 아내. 네, 누구의 아내요? 네, 겐 족속 뭐 해가지고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에게서 죽죠. 뭐 좀 끔찍한 장면이 나오는데 잠자고 있을 때 말뚝을 가지고 관자놀이를 그냥 이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그래서 이 관통을 해가지고 죽는 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어쨌든 이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심지어는 겐 족속이었던 이 겐 족속은 그 모세의 장인이 누구였는지 기억납니까? 모세 장인 기억 안 나요? 뭐 보통 이드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름이 르우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모세의 장인이 겐 족속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면 조금은 그 이방 민족 출신이긴 한데 그러나 아마 이 이드로 때 모세의 장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겐 족속들 중에서 일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류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렇게 살았던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야엘이라는 여인의 손에 죽게 되는데 결국은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이라는 뭐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력하고 함께 합작품을 이뤄냈던 뭐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조모임 공과 때 나에게는 나와 함께할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갓드림 청년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적어도 2 이상의 성도가 모일 때 교회잖아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옆에 있는 여러분의 지체들,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결코 나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필이면 동시대 같은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나서 하필이면 그것도 거제도라는 땅에 태어나서 하필이면 고영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청년부에서 같이 이렇게 같은 시대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지체들 한번 바라보세요. 자, 눈싸움 하지 마시고 5초만 지그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시선 피하지 마시고. 어떻습니까? 정말 소중한 나의 동력자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와는 별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정말로 나와 함께 믿음의 동력자로, 신앙의 동력자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러한 또 주님의 백성들로 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앞으로도 또 우리가 함께 늘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번째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5번째 사사가 등장을 해요.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뭐 앞에 6장부터 나오긴 하는데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기드온은 여러분들이 뭐 유명하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자, 기드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 뭐라고요? 누가 뭐라 했어요? 원호 형제가 얘기했나요? 겁쟁이.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냥 혼자 네, 겁쟁이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일단 오늘 본문 앞에 6장의 내용에 보면 이 기드온의 모습이 상당히 겁쟁이처럼 나와요.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에 이 밀을 타작하는데요. 이거를 어디서 하냐면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짜내는 그 틀에서 밀 타작을 하고 있었대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원래 밀 타작은 바람이 잘 통하는 선선한 야외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타작마당 이런 거는 다 야외의 그런 마당입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포도주 이렇게 뭐
잘 모르죠. 우리는 술에 관련된 건 다 거룩하니까. 뭐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대충 보면 포도주 이런 거는 어디 지하 창고 같은데 이런 데다가 저장해 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포도주는 오히려 공기의 접촉을 받으면 이게 산화가 빨리 돼 버리기 때문에 공기 접촉이 최대한 안 되는 그런 뭐 지하라든지 이런 곳에서 보통 합니다. 근데 그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다. 이게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결국은 그 당시에 지금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또 괴롭히고 지배하고 있을 때요. 7년 동안을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타작한 밀을 다 빼앗아가고 뭐 그렇게 이 뭐라 그럽니까? 그 와가지고 하여튼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막 이런 거를 당할까봐 싶어가지고 이 사람은 겁도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몰래 숨어가지고 밀타작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신 줄 압니까? 6장의 앞에 있는 내용에 보면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큰 용사여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그 당시 6장에 있는 내용으로 볼 때는 도무지 이 기드온이 어떻게 큰 용사인가, 이렇게 몰래 밤중에 숨어가지고 지금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한 사람이 무슨 큰 용사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에도 역시나 겁쟁이의 면모가 잘 드러나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뭐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 재물을 불로써 태우는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내가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됐다. 그래 난 죽게 됐다. 막 이런 뭐 자책도 하고요. 그러나 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있던 그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 아세라의 상을 무너뜨리는 이것들을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기는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 기드온은 결국은 겁이 나니까 몰래 밤중에 가서 해요. 아버지 몰래. 낮에는 대낮에는 할 수가 없고 그 정도로 이 기드온은 조금 그냥 우리가 6장의 내용들로 비추어 볼 때는 배포가 큰 사람은 아니에요. 좀 겁이 많은 사람. 뭐 저도 약간 좀 겁이 많긴 한데 뭐 어쨌든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이렇게 겁 많고 뭐 이렇게 좀 귀신 이런 거 하여튼 보면 뭐 당연히 그건 누구나 놀래겠지만 뭐 벌레만 봐도 조금 싫어하는 약간 뭐 저도 좀 그래요. 어쨌든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겁이 많고 늘 의심하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믿지 못해서 그러면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표징이 뭡니까? 좀 보여주십시오. 이러면서 그러면 좋습니다. 이 양털이 있고 있는데 내가 이제 밤에 새벽에 자고 일어났을 때 이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땅은 메마른 그런 상태가 되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나중에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맺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드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땅은 또 금방 말라버릴 수도 있는 거고 양털은 원래 이렇게 털 같은 게 수분을 잘 머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젖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마치 뭐 아브라함이 그거 50명, 45명, 40명 막 이거 할 때 마지막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기드온도 내가 한 번만 더 얘기할 테니까 화내지 마십시오. 반대로 좀 해주십시오. 내가 자고 일어났을 때 이 양털만 메마르게 하시고 땅이 젖어 있도록 그거는 진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양털은 완전히 말라 있고 땅이 젖어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결국은 기드온이 그러한 것들을 보고 이제 드디어 7장에 와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그렇게 미디안의 군사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봅시다. 자, 오늘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막 말이 좀 빠른데요. 뭐 빨리 정리를 할 테니까 자, 우리 7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자, 하나님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해서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군사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니네 스스로 우리가 전쟁을 잘 치러서 우리가 전략을 잘 짰고 우리가 용맹했고 그래서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숫자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자, 성경을 아까 읽은 우리 지체들은 빨리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몇 명입니까? 제일 처음에 모집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군사가. 네, 32,000명이에요. 32,000명. 자, 그런데 이 당시에 미디안의 군사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나중에 우리가 8장으로 넘어가면 미디안의 군사가 그 전쟁에서 죽은 인원만 12만 명이에요. 그리고 15,000명이 살아남아가지고 그 두 왕을 또 따릅니다. 결국은 대략적으로 쳤을 때 그것도 확실치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잡았을 때 한 13만 5천 명 정도? 최소한 그 전쟁에서 12만 명이 죽었다 그랬으니까 최소 못해도 12만 명 이상은 되는 군사예요. 자, 그러면 12만만 잡읍시다. 12만 대 3만 2천, 13만 5천 대 3만 2천, 어떻게 잡든지 그럼 대략적으로 4배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오히려 지금 4배가 더 불리한 상황이에요. 4배가 더 적어요. 그러면 지금 전쟁을 이렇게 치러도 이길 수 있을까 말까잖아요. 여러분 4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자, 지나가는 초등학생들 말고 요즘 초등학생들도 무서워요. 등치 다 커요. 어쨌든 지나가는 웬만한 한 고딩들 이상 하고 여러분 혹시 난 4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 17대1 이런 거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예요. 실제에서는 일어날 수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꼭 다 같이 덤벼들면 되는데 꼭 한 명씩 주인공한테 한 명씩 맞아 떨어지면 또 다른 한 명이 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현실에서는 2대1로만 싸워도 집니다. 근데 지금 12만 명 이상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냥 현실적으로 보면.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청동기 문화였기 때문에 무기도 좋지 않아요. 이 당시에 가나안 땅의 그 문화는 이미 철기 시대였기 때문에 무기가 다 좋아요. 안 그래도 무기도 안 좋은데 군사도 딸리고 그럼 어떻게 이긴다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들, 소위 말해서 기드온이 자 여기 32,000명 모여 있는데 자 전쟁 좀 무서운 사람들, 두려운 사람들 그냥 집에 가십시오 했더니 몇 명이 돌아갔다고요? 네, 22,000명이 돌아가요. 10,000명이 남았어요. 야, 13만 5천 대 10,000명? 13대 1로 그래도 조금 해볼 만합니까? 근데 이 10,000명조차도 하나님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뭐를 하냐면 내가 가라는 사람은 갈 것이고 내가 가지 말라는 사람은 가지 말 것이다. 자, 물가로 이 10,000명을 데리고 내려가서 물을 먹이도록 시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먹도록 시킵니다. 자, 그랬는데 물을 먹는 이 딱 모양을 보니까 300명의 사람은 물을 손으로 이렇게 움켜잡고 물을 이렇게 강에서 떠가지고 물을 이렇게 핥아 먹는 거야. 이렇게 먹을 수 있나 모르겠. 아무튼 개나 고양이가 이렇게 핥아 먹듯이 그런 동물들이 핥아 먹듯이 그렇게 300명은 핥아 먹었고요. 나머지 9,700명은 어떻게 먹었다는 거예요? 와, 물이다! 이러면서 무릎 꿇고 그냥 벌컥벌컥 그냥 이렇게 마셨다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어떤 신학자들 내지는 혹자들은 이 300명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왜냐하면 혹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핥아 먹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이어트하기 위한, 인원을 다이어트하기 위한, 더 줄이기 위한, 만약에 300명이 무릎 꿇고 마셨고 9,700명이 이렇게 마셨으면 저는 하나님께서 무릎 꿇고 마신 300명을 택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먹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더 적은 인원을 뽑기 위한 것이 바로 300명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300명을 데리고 내려가라. 내가 300명을 데리고 너희가 갈 때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이 뒤에 사건을 보면 결국은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될까요? 네, 뭐 보나 마나 이깁니다. 나중에 이 기드온이 이 300명을 세 때로 나눠요. 세 이렇게 그 부대로 나눠서 한 100명씩 뭐 대략적으로 했겠죠. 그리고 빈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안에 숨겨놓고 그리고 한 손에는 나팔을 쥐고 그러고 가도록 합니다. 그래놓고서는 나중에 뭐 그 전쟁을 하기 전에요. 잠시 그 미디안 진영에 기드온이 자기 또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하고 이렇게 몰래 가요. 가서 이렇게 듣는데 우연찮게 보초서는 그 미디안의 군사들이 하는 꿈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데 꿈을 꿨는데 웬 떡 한 덩이, 막 보리떡 한 덩이, 큰 한 덩이가 우리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우리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어. 이런 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꿈 얘기를 들으면서 기드온은 확신을 한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미디안 사람들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이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결국 이 기드온이 그 꿈 얘기를 듣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얼마나 뭐 좋게 말하면 신중한 사람, 그러나 나쁘게 말하면 정말 겁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끝까지 확인하고 끝까지 이거 어떻게 될 건가 계속 확인을 했어요. 근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결국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뭐 기드온의 칼이여 이러면서 막 고함을 지르고 원래는 뭐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뭐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이런 구호를 생각하고 갔는데 나중에 가가지고는 뭐 기드온의 칼이여 이러고 막 고함을 지릅니다. 그러면서 나팔을 불고 횃불을 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와 나팔 뿡 막 불고 했더니 이 미디안 진영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아마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뭐 자다가 다 일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물론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미디안 군인들의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들을 이미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막 누가 적군인지 아군인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내가 살기 위해서 옆에 있는 막 아무나 닥치는 대로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미디안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칼로 막 죽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너무나도 손쉽게 승리를 거둡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은 이 숫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13만 5천 명을 상대하는데 적어도 12만 명 이상을 상대하는데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은 이기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의 여러 가지 뭐 스펙, 우리의 환경,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요. 내가 적어도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는 갖춰야 되겠지. 내가 이 정도는 좀 배워야 될 것이고 적어도 이 정도의 나의 그러한 삶에 뭔가 좀 갖추고 있는 것들이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는 항상 잘 안 되면 환경 탓을 많이 해요. 환경이 그래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나는 뭐 이렇고 저렇고 해서 부모님이 나를 똑똑하게 안 낳았는데 뭐 내가 어떻게 공부 잘하라고, 엄마 아빠도 공부 못했다던데 뭐 내가 잘하는 게 이상한 거지, 이러면서 온갖 환경의 탓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추고 있는 그 스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이 300명을 데리고 정말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미디안의 군사들과 싸워서 이기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싸움에서 우리의 그런 갖춰진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병력, 군인들을 데리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갖추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사실 우리의 인생의 싸움이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압니다. 저도 불안해요. 불안한 마음이 뭐 저라고 없겠습니까? 저도 청년의 시절을 겪었을 때 여러분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청년 시절에 앞으로 내가 뭘 해먹고 살까? 내가 앞으로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지? 이 땅에서 정말 그냥 패배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가? 온갖 고민과 걱정거리를 다 안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건 당연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까 자꾸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 사람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어쨌든 그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반대로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기독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전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말은 신뢰한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행동은 이미 하나님은 없는 분 같이 여겨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정말 그것이 실제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붙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조장 모임 때도 표현했지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세상적인 가치의 눈에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결국은 그 모든 것조차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눈에 모든 것을 우리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의 눈에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에는 이게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현실은 힘든걸요, 내 삶은 어려운걸요, 목사님이 내 삶 압니까? 하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만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멋지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지금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앞에 행하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결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낙심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답은,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붙들고 나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아가는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참된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붙드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가치 없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좀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좀 내가 똑똑하지 못할지라도, 지금 좀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으로 고백할 때 정말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혼 살지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혼 내 살지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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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정말 기드온이 300명만을 데리고 전쟁을 치루었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기드온이 잘해서 이긴 싸움도 아니고 그 300명이 정말로 대단한 그런 군인이고 용사고 그랬기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닙니다. 좋은 무기를 갖추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환경이 좋아서 이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싸움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만큼 우리의 삶이 치열합니다. 영적인 싸움도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내가 잘 싸워서가 아니에요. 내 능력이 좋아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집안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임재하시고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인생의 싸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 또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경배함으로 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그런 또 지식이나 우리의 또 물질이나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정말 참된 승리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많지만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수련회 위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참석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누리리라 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수련회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또 부어지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내일부터 또 수련회를 갑니다. 하나님,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수련회를 통해서 만나 주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대함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강사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싸움을 싸워갑니다. 때로는 전쟁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이고 너무나도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승리를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행함으로 나아감으로 정말 우리의 삶에서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수련회를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3박 4일의 이 수련회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향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모든 것 또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